싫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제3차 신앙 강좌 세미나를 또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세미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또 미리 좀 광고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전남일보에 2차례밖에 광고를 내지 못해서 충분한 광고가 또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또 우리 광주 지역에 세미나가 좀 많은 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오신 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 주실 귀한 은총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실 분들을 또 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우리 선교총회 총회장이시고 한기총 공동회장이신 김원남 목사님, 오늘 총회가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인사 말씀은 우리 조성일 목사님께서 합동총회 정경부흥사협회장이시고 지금 부평은혜교회에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권면과 인사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용화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고 조봉건 목사님 교수와 같이 공부하는 동기인데, 제가 합동 측에서 늘 하다가 공부를 할 때 신학이 너무 또 혼탁하고 연계와 모든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홍상 목사님을 미국 가서도 한 거의 20년 동안 일하고, 공부도 다 신학교, 홀로 신학교, 또 아주 뭐 각가지 신학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또 목회도 LA도 교회가 있고 인천도 있고, 목회도 또는 신학도 미얀마와 또 중국 거기 가서 학장하라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길러서 학자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잘 길러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주 또 이렇게 뭐 천안, 대전, 인천, 종로에도 세미나 많이 하고 이제 광주까지 오고 앞으로 이제 또 부산도 가고 대구도 이제 곧 가게, 대전도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입니다. 같이 우리가 총신을 다녔고 사당동 총신에 다녔지만, 우리 사당동 총신에 다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공부도 하고 일하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 참석하게 된 거 영광이고, 우리가 여기서 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시대에 정말 적합하고 귀하고 귀한 종은 하나님 길러서 여기 보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잘 받으세요. 저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원하지만 우리는 대한여수장 합동측 우리가 이렇게 총신 모든 공부를 다 하고 뭐라고 할까, 점검을 다 받은 그런 귀한 종이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도 오늘도 전화해 보니까 바빠서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1차적이지만 더 와서 일할 거니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아서 앞으로와 또 모든 일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이렇게 와주심을 감사하고, 와서 하는 사람이라도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이고 나가면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목표적인 변화가 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고 우리 조봉사님, 강사님 감사하고, 여러분이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LA 골든벨 교회에 또 심호하는 우리 원경선 목사님 나와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학문으로 아버지 머리가 굳어졌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아버지 하나님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 의로운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입속에 말씀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무슨 말로 우리 공핍한 자들을 위로할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저 제사장의 입은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입술은 사람들이 많은 율법을 구해야 되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대면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입에 성령의 검으로 함께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로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음으로 흑암 중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며 이끌어내며 또한 헐벗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또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우편에 앉게 하리라는 하나님 그 음성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3차 신앙 강좌 세미나를 강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신지 그러나 우리 또 이 오신 분들만이라도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고 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영남대에서 공부를 했고 또 총신 사당동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 훌러와 아주사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피드몬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캠퍼스 지금 신학교에서 학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LA 골든벨과 인천 골든벨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설교 연구원을 하고 있고 또 한국 교회 개혁 실천 본부를 이제 세워서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좀 많이 일하려고 합니다. 저 시간에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칭의 문제와 성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고 또 이 풀로에 옛날에 총신대에서 가르쳤던 김생 교수님이 이제 풀로에 갔는데 풀로에서 이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써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그걸 어떤 입장에서 썼냐면은 뉴 스쿨이라는 새학파라는 입장에서 썼는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보수 교단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토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 논쟁하는 포럼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도대체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또 이 성화는 과연 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성화가 구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오직 상급에만 영향을 미친다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아니다, 이 성화는 곧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주장들이 좀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르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그 목사님들마다 입장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칭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히브리어는 체데크라 그러고 그리스로는 디카요시스, 그리고 라틴어, 영어 justification 이렇게 독일어로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로마서 3장 28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해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오직 믿음이 돼.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칭의죠.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는 겁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칭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칭의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으면 다 의롭다 해주는 그것이 바로 칭의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주교는 그럼 칭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천주교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반대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천주교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천주교 성경이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인데 그 불가타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은 하나의 의롭게 되는 수단 중에 하나지 믿음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한 마태나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행위 구원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심판받는다 라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행함이 나옵니다. 그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과 모순된다. 오직 믿음은 성경과 모순된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또 의롭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면은 의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례가 어떻게 쓰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례를 줍니까? 그 세례를 할 때에 제가 씻깁니까? 아니면은 제가를 씻었기 때문에 기념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까? 어느 쪽이죠? 우리 개혁주의는 어느 쪽입니까? 세례할 때 제가 씻깁니까? 이제 그 침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세례가 반드시 그들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목사가 되려면은 개신교 장로교에서 이 세례를 받았더라도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침례교에서는 그만큼 침례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침례교는.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교나 다른 교파에서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표로서 세례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천주교에서는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면은 유아가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원죄가 다 사해져서 그가 죽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에서 나온 거죠. 유아 세례는 어거스틴에서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성찬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또 믿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믿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인간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 고행이나 성사나 인간이 해야 될 선행이나 그런 걸 채워해서 100%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50%는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 50% 해서 100% 의를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신인 합력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주교의 구원과는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구원 상태입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은 시작되었지만은 구원 받은 건 아닙니다. 최종 구원 결정은 개인 종말 때 가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구원과는 어떻습니까? 칭의를 받은과 동시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be saved 거의 뭐 소동대로 써 있는데 완료형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지지 않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천주교도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개신교의 이 칭의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는 루트 교회와 또 2006년도에는 감리회와 이신칭의 일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반대하던 천주교가 오히려 개신교 쪽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면 의와 합동 선언문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원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칭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지고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는다. 의롭다심 받은 자들은 모두 성령에 의해 계속 새롭게 세워지고 선행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가 양보를 했습니다. 개신교를 복속시키려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는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칭의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그러면 개혁주의는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칭의를 받게 되면 그 칭의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칭의 후에 범죄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칭의의 효력을 어떤 범죄라도 상실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구원을 상실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칭의를 받은 자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살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근데 칭의를 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정지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신대의 한 교수도 옛날에 신문의 칼럼에다가 루트도 그렇게 말했다. 루트도 자살해도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간다. 그리고 총신대 이상은 교수도 그 자살했다고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구원받았다면은 자살을 했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총신대 교수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세미나에서.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입장은 믿고 회개함으로 인해 한 번 칭의를 받게 되면은 그 칭의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칭의가 효력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엄청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들이 죄를 짓고 성도들이 죄를 짓고 교회에 죄를 지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적 교회 헌법에 보면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 땅에 살 때에 축복과 징계의 문제다. 율법을 안 지키면 징계가 오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통합적 합동적 그 헌법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교리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이제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칭의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또 성화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오늘
우리의 어떤 성경관이 구원관이 많이 수정될 줄 믿습니다. 루트의 이신칭의를 보면은 이분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천주교의 면죄부, 선행, 세례의식, 성찬 이런 어떤 행위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직 우리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증가돼서 그 의가 증가됨으로 의인이 된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용서받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면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죄가 있냐고요. 우리는 지금 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의인이라는 것은 칭의를 받았다는 측면이고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은 또 죄를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의인의 칭의를 받은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완전한 의인이 되느냐 하면은 죽었을 때 완전한 의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칭의는 과정이나 변화가 아니다. 칼빈의 칭의론입니다. 성화를 통해 종국적으로 이루는 과정도 아니다. 천주교는 칭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칼빈의 칭의론을 보면은 법정적 칭의다. 한번 무죄로 내린 심판은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면받았다.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내린 법정적 심판은 그 누구도 번복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칼빈의 칭의에서 나옵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인간의 행위는 단 1%로도 개입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증가됨으로써 의인이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공로, 인간에게 주지는 선물이다. 인간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이 칭의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윤리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윤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 지금 기독교 윤리가 천주교 위에 있습니까? 불교 위에 있습니까? 아래 있습니까? 통계에 보면은 설문조사를 해놓은 거 보면은 지금 불교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아니면 천주교가 앞서 이제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앞서 있고, 그다음 기독교는 제일 밑에 있고요. 목사의 신뢰도는 저 성직자들 중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지금 땅이 떨어져 버렸어요. 목사의 그 신뢰도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될 목사의 신뢰도가 제일 밑에 있고, 한국 기독교회의 그 어떤 평가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기자가 아니라 기자의 어가 붙어가 막 개자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칭의와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즉 윤리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윤리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윤리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종교지 윤리 종교가 아니다. 물론 윤리 종교는 아니죠. 그러나 윤리가 따라와야겠죠. 고도의 윤리, 즉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예수님의 그 성화된 그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급심판이다. 성화는 상급심판, 칭의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이게 기독교가 말이 아니죠. 즉 칼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면 선한 행위나 따라오게 돼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도 사실은 많은 사람을 죽였죠. 반대하는 사람을 화형시키고 막 이렇게 죽이고 정치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왜 핍박합니까? 예수님은 반대하는 사람 오히려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칼빈은 공격을 했죠. 만약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선행에 수반되지 않으면 그 칭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희한한 논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나쁜 짓 하면은 그 사람은 아예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과거 현재 미래자가 다 사함받았다.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한 번 성화는,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다,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교리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웨슬레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웨슬레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원죄가 사해지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회복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지만은 동시에 100%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 의인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이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고 해주는 그것은 완벽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교회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의인은 유효하다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인간의 행위를 다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선행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웨슬레는 굉장히 강조를 했죠. 천주교가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50% 해서 100%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웨슬레는 100% 믿음으로 의인이 된 동시에 100% 인간의 노력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감리교의 하나의 그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웨슬레의 신인 협력설은 복음적 신인 협력설이다. 즉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인간의 순종이 합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칭의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 번 칭의로 일생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한 번 예수 믿음으로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칭의를 받았더라도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취소가 안 된다면 좋겠죠.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동시에 그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두 가지 다죠. 그리고 기생 라합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두 가지 다 말하죠. 지금 우리가 설교할 때나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다를 말합니까? 아니면 한 가지를 말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합니까? 아니면은 행함도 같이 강조해야 됩니까? 믿음을 통해 얻은 칭의만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야고보서 입장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칭의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만이 그 칭의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구원이라는 문제 나옵니다. 구원 못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은 구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함은 구원에 상관없다. 성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급이야 라고 하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오역시키는 겁니까? 하나의 우리는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은 믿음도 강조하지만 믿음 이상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로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성화론, 칭의론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고 칭의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문자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이야. 지푸라기 복음이야. 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야고보서를 없애버릴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칭의론이라면은 개혁주의 칭의론, 즉 칼빈주의 칭의론하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찢어버려야 되고 사복음서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맞지 않아요? 모순됩니다. 그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리를 끼워 맞췄냐 하면은 칭의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를 것 같으면은 많은 성경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칭의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야고보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필요 조건이 있는데 필요 조건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 우리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필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충분 조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거스틴도 썼어요. 옛날에 그 어거스틴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썼는데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거예요. 필요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것이고 충분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예요. 행위입니다. 성화예요. 오늘 칭의와 성화인데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고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가 안 되면은 결국은 구원에서 나고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똑바로 안 가르치면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지금 다 누가 봐도 불신자보다 더 못한 윤리적인 생활하고 다 타락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절대 못 갑니다. 200%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간다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뭐 개망나니로 살아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가 구원의 충분 조건입니다. 따라서 필요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구원 자체도 시작되지 않지만은 구원이 시작되었더라도 충분 조건이 충족될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 신천지로 넘어가는 목사님이 많더라고요. 권사 집사들도 많아요. 특히 저는 이 광주가 엄청 지금 신천지에 고통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셉 지파인가 그렇죠? 큰 성전 제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그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예? 한번 대답. 예? 아니 그 사람 옛날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혁주의 칭의론이 안 맞는데요. 개혁주의 칭의론은 한번 칭의 받으면 영원히 효력이 있고 그러고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데 우리 그 총신에 가르치는 권성수 교수도 설교할 때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땅땅땅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도 이제는 지옥에 안 간다. 이거는 구원파 권신차 유병헌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지옥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너는 택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구원파 교리인데 그러나 총신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훈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에 나오는 거죠. 그 포럼도 했는데 그러면 그 말을 총신 교수가 하면 됩니까?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 개신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개혁 주의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칭의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고 또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한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칭의가 안 됐다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하고 서로 모순을 일으켜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칭의만 받으면 열매는 따라올 텐데 왜 칭의만 강조하면 되지 그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물을 주었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 때 주인 와서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줍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아예 칭의를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칭의를 받긴 받는데 지가 잘못해가지고 아직 열매를 못 맺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말하죠. 그런데 상과 울을 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포도 접털도 만들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대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그런데 들풀을 맺혔어요. 그래서 다 그것도 치워버리고 하나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자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맞습니다. 예. 우리에게 자유 의지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자유 의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예. 어거스틴이 죽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행위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노예 의지라는 걸 말했어요. 노예 의지.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야.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하고 믿음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끔 다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칭의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네. 칭의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예.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정과 예예. 신을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자유의지가 제대로 회복되었어요. 예예. 회복됐습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회복해야 열매가 여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매 없는 것은 열매로 그 나무가 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는 그러한 신앙은 예. 도래가 그렇죠. 받는 것이고 예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자 거기에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면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유 의지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자유 의지가 회복된다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도 되지만은 또 아까 자유 의지는 악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칭의를 받아가지고 쭉 이렇게 가면은 좋다 이거죠.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레포가 말한 대로 네. 믿는 자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믿는 자는 네, 행위가 따라가고 열매가 열린 사람만 믿는 자고 열매가 못 맺는 그런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개혁주의가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많은 부분이 모순되죠. 그러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거듭나지를 못했는데, 거듭났는데 그 똑바로 못했을 때에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도 못한 자가 죄를 계속 지어서 그들은 원죄를 가지고 계속 뭐 죽음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듭난 자는 예. 이미 성령이 내 마음에 전을 삼고 함께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힘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과 죄악을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이깁니다. 예,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거의 다 중생을 못했겠네요. 지금 결과를 봤을 때는 열매가 지금 이런 상태는 예.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죠. 죽이고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겁니까?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에 예. 우리 자유의지를 무력하게 만들어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싸울 수 있는 예, 그렇죠. 능력을 아주 발휘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은혜로 그냥 되어버리니까 나는 아무도 못 온다.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은혜가 좀 어떻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칼빈이 이러한 그 믿음으로만 은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지옥 제일 밑으로 갔어야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이것을 잘못 이용을 해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열매 못 맺는 나무는 깨끗합니다. 네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내 하나님 마음에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렇죠.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성화되어 가는 것이 그 정상적인 거듭난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예. 지금 이제 네네. 예. 강의 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강의 끝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걸 질문해 주셨고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오늘 이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 개신교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행위가 따로 돼 있다 하면 그건 말할 거 없어요. 그러면 칭의만 강조하면 돼요. 그러니까 칭의만 지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열매가 누가 봐도 그러면 목사님처럼 그 기준에 본다면은 야, 한국에 큰일 났네. 90% 뭐 90 몇 프로가 지금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가 나오겠죠. 왜? 삶이 안 따라오니까. 예, 삶이 안 따라오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지금 바꾸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삶입니다. 이 삶이 퀄리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성이 요구하는 데까지 올라가자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충분 조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거죠. 우리 의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연청으로 칭의를 주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칭의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끔 안 하게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때 하나님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조를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목사님, 교리에 대한 정의를 좀 아니 요거 좀 하고요. 쭉 보시고 나중에 이제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 참 저는 이런 질문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 질문을 통해서 대화법을 아주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빨리 마쳐야 되니까 제가 하고 난 뒤에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좋아합니다.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즉 성화입니다. 성화는 의롭게 되는데 상관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근데 오늘 이 성화가 이제 키 포인트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 할 때 이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칭의 믿음으로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의 행함이 따랐다는 것입니까? 예. 이거 분명히 행함이죠.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의인과 악인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기준입니다. 믿음을 보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각자의 행위의 그 기준을 삼는데,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죠. 천국 상속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상속하라는 기준이 뭔고 하니까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기 갔을 때 와서, 이거는 칭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화예요. 성화. 얼마나 행위를 했느냐를 가지고 천국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파일이 도망가서 다시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찾았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배된 영장한 풀이 들어가라 하면서 왜 지옥으로 심판받는고 하니까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 기준이 바로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그래서 성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그 생각해 볼 것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칭의를 받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성화가 잘못돼 가지고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예 신기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구원 못 받는 이 왼편 성도들은 그러면 아예 거듭나지도 않았느냐 이거죠. 아예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자가 저렇게 심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성도의 반열에 들어갔다가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됐느냐, 그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그걸 따지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지금 뭐 한 800만 1000만이라 하는데, 이 성도들이 만약에 진짜 그 중에 한 10%만 진짜 거듭나고 나머지 90%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칭의도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지금 예수를 믿어 칭의는 됐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아직 거듭나지도 못해서 생활이 그 모양이면은 거듭나게 해야 될 것이고, 거듭났는데 생활이 그 모양이면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사실이죠. 어쨌든 지금 삶은 주님이 심판할 때는 행함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지 칭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아예 전제가 되어 있죠. 칭의 없이는 성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칭의 후에 따라와야 될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한 칭의와 믿음의 행위를 통한 행위의 순종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구원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 칭의는 구원의 출발이고 성화는 구원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땅에서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행함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혁주의에서는 행함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 보넬료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여기 행하는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 이 사람은 그러면 칭의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저 말을 하는 겁니까? 칭의를 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거라면은 좀 말이 안 되죠. 이 로마서 9장 2장인데 로마서를 쓰는 것은 성도를 상대로 쓰기 때문에 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당연히. 이브리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돼서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번 칭의를 받았다면 그분이 엄청난 큰일을 했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도 나가 그 왕 앞에 이방인들에게 세울 큰 나의 그릇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확실히 칭의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이제 토론을 하면서 시간이 진행돼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토론도 못하게 해버리면 일방적으로 비난하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의 결론을 듣고 나서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중간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 목사님이 뭘 말씀하고 싶었는지 그걸 모르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되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가야지 나중에 문제에 예. 아니 그 지금 한번 생각해, 저 메모를 하십시오. 자, 지금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지금 뭐라 했냐면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 행함이 안 따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성경이 모순이 일어나요. 성경이.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는 우리가 그냥 죄를 용서 안 해도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은 칭의 받은 후에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용서를 해주지 않겠다고 주님 말합니다. 그럼 조건이에요. 성화의 부분이죠. 이 구원의 하나의 조건입니다. 내가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지금 칭의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은 네가 칭의를 받았더라도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한다. 죄를 용서받고도 또 죄를 짓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 올라간 14만 4천인들은 성화를 이룬 자입니다. 14만 4천인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구원의 충분 조건인 이 성화를 다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칭의는 성화를 돕습니다. 즉 칭의를 받지 못하면 성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에서 실패하면 칭의를 받았더라도 영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네가 칭의를 받았더라도 네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영불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에서 성공하면 영생으로 간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그건 한번 예스냐 노냐 한번 말씀해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성화는 성화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고 예, 칭의를 받았으면 성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정상입니다. 그렇죠. 정상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 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예, 자기 의지력을 발동해야 예, 죄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해주니까 마음대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죠 지금. 그래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광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든 지금 규정한 원파 교리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어쨌든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아까 우리 뭐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칭의를 받았으면은 성화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살았으면 행동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떡하냐 이 고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삶은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지금 뭐 이게 전국적으로 한국 전체가 지금 교회가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살려야 되겠고 살려야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이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성화는 상급의 기능만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죄하고는 상관없어 행위가 이렇게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못을 박았어. 그러면은 진짜 칭의를 받았으면은 미래 죄까지 다 사함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성화를 요구하고 성화에서 또 실패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성화는 구원의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보십시오. 이게 징입니다. 맞죠?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징이 맞습니까? 좀 말을 좀 호응해 주면 저도 신나겠습니다. 좀 이렇게 대답을 좀 잘해 주십시오.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그러면 칭의를 받았다고 진노함이 없습니까? 진노함이 있어요. 어디서 옵니까? 우리 행위가 따라가지 않을 때. 칭의를 받은 후에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진노하심으로 가야 돼요.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진노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라. 이게 성화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이죠. 아니 성경이 로마서 5장 9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네가 얻었냐? 그러면 뭐예요? 진노하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칭의받은 사람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안 되죠. 칭의받았으면은 죄를 안 지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단 말이죠. 성화 행함은 행함의 실패는 구원의 실패다. 거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네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분명히 칭의를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얻었다는 거죠. 얻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것 말이에요. 성화 실패는 구원의 심판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했던 국성품 포도나무 이사야 5장에 있죠. 덜포도를 맺힘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를 잘못 써버린 거죠. 극성부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칭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칭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유의지로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기마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라. 이 교회가 다 칭의를 받은 교회들입니다.
칭의를 받았지만은 성화에서 수반되지 않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받은 자에게 준 말입니까? 칭의를 안 받은 자에게 준 말입니까? 칭의를 받은 자예요. 칭의를 받은 자에게 이런 말을 하지, 칭의를 받지도 않는데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지옥불 간다는 거죠. 우리가 미련한 놈이다, 바보 같은 놈이야, 뭐 욕을 해버리고, 우리가 막 하면은 또 우리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뭐 집사님들하고 싸울 때 보면 욕이 나오고 삿대질이 나오고 멱살 잡고, 심지어 어떤 부산의 어떤 교회는 강목을 들고 그냥 막 목사파 장로파 나누고 치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다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사탄이라는 것이 왜 역사합니까? 사탄은 칭의를 받은 자에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칭의 받으면은 그 칭의가 효력이 있어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데, 구원 가는데, 사탄이 쑤신다고 그러면은 그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사탄이 하는 거지. 사탄은 계산적인 자예요. 구원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사탄이 오는 거지. 구원을 떨어뜨릴 수 없다면은 저놈은 벌써 지옥 갈 자고 저놈은 천국 갈 자야. 우리는 건드려도 소용없어. 지옥 갈 자들 놔두면 지옥 갈 것이고, 천국 갈 자들은 우리가 건드려도 천국 가.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진다면은 사탄은 가만히 있겠죠. 우는 사자처럼 뭐 이렇게 어르렁거리지 않겠죠. 사탄이 움직이는 것은 구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받은 구원을 뺏기 위해서, 네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받은 구원을 뺏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더라도 그 칭의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죄를 짓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따먹는 것은 칭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따먹습니까? 칭의를 받았더라도 따먹을 수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분을 데리다가 그 자리에 적사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죽입니까? 하나님이 모순된 하나님이에요? 잘못하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가지고 찍어버리라. 왜 네 백처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왜 말합니까? 그만큼 노력해서 나를 죽이고, 그렇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성화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듭났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막 나를 체복시키고 막 손을 끊고 눈을 빼는 그런 심정으로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뒤에 나올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요, 이 온전하면은 뭐 이런 신학적인 거 따질 거 없어요. 온전한데 뭘 따집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럼 왜 온전하지 못하냐? 지금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해석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냐? 그걸 지금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칭의 받은 사람의 목적이 저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너도 나처럼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도 많은 분들 계실 거고 성도들 할 텐데, 정말로 존경할, 정말 그분은 성자야, 그분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 닮은 자야라고 그런 분을 한번 추천을 한다면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정말 대표적인 뭐 목사님들이나 혹은 주변에 이 광주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한번 보면은 정말로 저렇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 장로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사실은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다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다 알아야 되는데 다가 아니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못 가고 있으니까요.
나더러 주의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주의주 하는 자는 그다음 칭의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죠. 그런데 다 들어갈 것이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주의 해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주의주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주의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보면 뭐예요? 행하는 자.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너 천국에 못 온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예요. 뭐 듣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행하는 자예요. 그는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더라.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칭의를 받았으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뭐예요? 행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참 목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아주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걸 강조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위로해주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주고 정말 여러분 죄를 끊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해줘야 변화될 텐데 그 설교를 왜 뺐냐 이거죠. 보니 우리가 신학교에 배울 때에 칭의로만 의롭다움을 받지 그 성화는 상급이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자가 다 사해졌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가 답답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교인들 모아야 되고 뭐 서로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죄도 지적하지 않으니까 뭐 간음을 하든 뭘 하든 교회에서 그냥 숫자만 채워주면 좋으니까 그냥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런 설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있는데 예수는 있다고 하는데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병든 복음, 왜곡된 뭐 그렇죠? 그런 복음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인데 지금 왜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개혁을 외치고 뭐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년이라가 저도 목사님 교수님들하고 또 많은 그 세미나도 했는데 그 변화는 없어요. 뭐 꿈쩍도 안 합니다. 500년 지났는데도. 자, 한번 봅시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삶의 목표가 바뀌어 버립니다.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칭의를 받은 후에는 이제는 나는 없어져야 되고 오직 나를 위해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 생활 좀 윤택하게 해주고 병 고치고 뭐 내 자식 잘 되고 그럼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불교하고 좀 뭐 다를 게 크게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의 그 복음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종으로 만들어놨어요.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내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님 필요할 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복음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지금 그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저는 미국에서 20년 있었는데 한국의 불벼락을 안 내리는 게 나는 참 은혜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도 내가 보니까 성경에 뭐 소돔 고모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이 망할 때 아수르에 쫓겨갈 때 보면은 아마 이것보다 더 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좀 가슴이 뜨겁뜨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그래도 깨어있는 이 자리에 오신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살려야 됩니다. 우리 광주도 좀 살려야 돼요. 저는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좀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결과가 주님 앞에 지금 쓸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놓을 게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잘 지었는데 천주교가 특징이에요. 건물 잘 지었습니다. 웅장하게 성베드로 성당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잘 지었는데 그 안에는 죽은 해골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타락의 목적이 뭐 이유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잘 짓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우상을 줍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장과 외모, 외형. 이거 외형이 크다는 것은요 내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뭐 빌딩에 상가에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복음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거기 천국 가는 영혼들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은 좋아지는데 그 속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는 죽어가고 영혼들은 다 시들어지고 오히려 사탄에게 다 종노릇 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 들어가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외쳐라.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생기를 외치니까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정말 이 에스겔의 이 사명을 좀 다 받으셔서 마른 뼈를 살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화입니다. 이제 성화.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만 아니더라고요. 칭의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성화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빼앗긴다는 것은 줬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천국을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줬어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니까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창기와 세리에게 줘버렸습니다.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줬다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빼앗는다는 것은 줬기 때문에 빼앗는 거 아닙니까? 칭의를 받은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빼앗겨 버립니다. 왜? 성화가 안 따라오면.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성화입니다. 그래서 줬다고 다 칭의 줬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칭의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칭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았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고 믿어도 열매를 못 맺고 성화를 이루지면 그것도 지옥 가고 그리고 소수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좁아요. 문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갈자가 많지 않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 노아가 8명 세상에 8명 구원받았어요.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때 3명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다는 거죠. 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나더러 이거는 아까 했고 이거 행하는 자 이것도 성화입니다. 성화 실패하면 다 구원에서 제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것도 성화입니다. 했기 때문에 조건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므라. 베드로서 2장 2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어 버려 던진다. 좋은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 즉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칭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 맺냐 나쁜 열매 맺냐 이거는 성화예요. 히브리서 6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이 서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 불사람이 된다. 이거는 그 6장 앞에 보면은 성령 은사 능력 내세의 능력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받은 사람이죠. 예수 아는 사람입니다.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라는 건 뭡니까? 곡식 안에서 나오는 게 쭉정입니다. 즉 과정을 다 겪었어요. 뭐 씨도 심고 싹도 나고 잎도 피고 다 했어요. 다 하고 났는데 마지막 그 하나 열매. 그죠? 그 껍데기는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칭의를 받았지만은 성화를 통해서 알곡이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심는 건 하나님이 심고 자라기는 하나님이 하지만은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뭐합니까? 성화 이루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 넓은 물로 들어가는 것은 성화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란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같이 해야 됩니다. 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땅땅땅 찍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그러면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 다 구원을 이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죠. 내 행동에서 삶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겠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 즉 성화, 행위가 따라와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니라. 이 칭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칭의를 받은 자예요. 칭의를 받긴 받았는데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를 팽개쳐버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 용서받아, 회개하면 돼. 이렇게 쉬운 복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만든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게 천국 가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왜? 예수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고 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니까. 천국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올자가 별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간대.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못 가는데 간다면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목사가. 못 가는데 지금 지옥 가는데 당신들 천국 갑니다. 지금 그 영혼이 죽어가지고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오늘 이 영혼은 천국 갔습니다. 거짓말하면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옥을 체험하고 지옥에 삼청천이 떨어진다는 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삼청천이 떨어진다. 그래서 돌아보니 말씀이 비춰보니 다 죄예요. 6개월 동안 해결했습니다. 저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다 지옥 가니까. 그럼 저만 지옥 가느냐? 다 간다 이거예요. 다. 목사는 안 가느냐? 목사가 지옥 가는 1순위입니다 지금. 왜요? 본인들이 안 살잖아요. 그렇게 말씀 들어도 안 살고 안 가르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이 모양인데 제부터가 이 모양인데 지옥이 떨어지는데. 저는 목사님 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지옥에 삼신이 떨어질 그런 자로 내가 찍혔는데 내부터 회개하고 내부터 바로 서자. 자, 이거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요즘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목회를 이용해서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재산 부린다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몇백억, 800억씩 비자금 만들어 놓고 엄청난 돈을 빼돌리고 이런 건데 그런 분도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그분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옛날에 못 가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못 가는 겁니다. 왜?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성화에서 실패하면 성령을 받았더라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기쁨으로 받고 막 다 하나님 은혜 받고 한때는 방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 받고 역사 병고침 받고. 근데 핍박이 날 때 다 넘어져 버렸어요. 성화 실패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천국 못 가는 거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요. 옥토에 떨어져야지만이
가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지만이 간다. 이게 성화겠죠.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화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칭의를 받았는데 나는 부자여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 여기 보면은 첫째 아들은 그래요. 아버지가 밭에 가라니까 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둘째 아들은 가고 첫째 아들은 안 갔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삶이죠.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모으려고 하는데,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성화를 거부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랬고요. 열처녀 비유, 이게 다 성화 실패하는 거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무익한 종, 종은 종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명도 받은 자입니다. 달란트도 받은 자예요. 달란트 받았던 자체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는 다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사명을 제대로 감당 안 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 사람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요. 칭의 받았는데. 근데 사명을 제대로 안 감당했어요. 그 왜 달란트를 비유하겠습니까? 왜 달란트를? 주님이 왜 달란트를 주고 그 비유를 해서 천국 지옥 심판을 합니까? 달란트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사명을 안 감당하는 것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성화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찍어버려 그랬죠. 성화 실패하면 찍어버린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성화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의 잘못된 범죄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지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기도 있고 지어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아니 기록했다가 또 왜 지워버립니까? 처음부터 기록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처음부터 기록하지 말. 아예 칭의도 못 받는 사람이 칭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은 기록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약속했다는 거죠. 약속을 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행위를 못하니까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성화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완전 성화는 가능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완전히 성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짓다가 죽어서 완전히 성화됩니까? 예? 죽어야 완전 성화됩니까? 노아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냐는 없냐를 묻는 겁니다.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 성화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죽어야 완전 영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 개혁주의 교회들은 불가능한 입장이고 웨슬리는 이 상대적 완전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못 받습니다. 술 취함,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술수, 원수 맺고 지금 뭐 교회 얼마나 원수 맺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권사님끼리 막 개돈하다가 막 서로 떼먹고 원수지고 또 원로 목사는 신임 목사를 또 고소하고 미국에 저는 LA 사는데 거기 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3, 4, 50개 큰 대형 교회들은 법적인 안간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LA 가장 큰 교회는 한때는 싸울 때에 원로 목사 쪽에서 300만 불의 변호사비를 줬습니다. 또 이쪽 담임 목사 쪽에서 300만 불, 600만 불이에요. 600만 불이면 60억입니다. 60억의 변호사비를 썼다니까요. LA에 있어요. 그 교회는 7번인가 6번 싸웠어요. 원수를 맺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 원로 목사는 죽었습니다. 원수 맺은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았으면 못 받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 불 받은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설교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령 불 받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존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더라고. 노망이 들었는지 원수를 맺고 돈을 줘하고 권력을 안 넣고 죽을 때까지 가 있다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성화가 구원을 상실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화가 구원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아닙니까? 자,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게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인을 받으면 이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온단 말이죠.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온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뭐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지킬 수 없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 요구를 다 지켜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믿어서 그 공로로 천국 간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을 율법을 못 지켰지만은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어떤 것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이걸 우리는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잘못 이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 해주셔서 우리는 맨날 이제 그 공로만 바라보고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막 교회 안에서 이 장로 저 장로 다 성자같이 보이고 저 목사님 이 목사님 정말로 성자같이 보여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세상 사람이 교회 가야 돼 교회가 희망이야 막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성경이 완전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화를 완전히 이루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타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완전 성화입니다. 거룩함에 완전하라는 거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을 사랑하면 율법은 완성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 성하죠? 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러 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니.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약하니까 주님의 능력에 힘이 있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 여기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온전히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 하면 지옥 갑니다. 온전하지 않은 걸 어떻게 지옥 갑니까? 온전해야 천국대로 가지. 그럼 어떻게 온전할 것이냐?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말에도 모든 생각에도 행동에도 우리 온전합시다. 온전하는 게 좋지.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괜히 믿고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자는 천국 못 와라고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렇게 보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완전입니다. 완전성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완전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 완전성과 이 땅에 이루어져야 구원이 가능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사랑 안에서 성화는 완성이 된다. 그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으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고 그 계명들을 다 지키다 하니까 마지막 하나 그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와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사 24장 20절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칭의를 한번 받고 구원을 갖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지으면 다시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원감나무를 찍어버렸겠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찍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해도 말 안 들으면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돌감나무를 접붙였죠. 네. 완전성화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죠?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울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왜 합니까? 기도는 내가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완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살아가면은 더 큰 계명 없습니다. 다 지킨 거예요.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10절.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합니까?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은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완전성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지켜야 됩니까? 완전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다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죽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성일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완전성화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이룹니까? 어떻게? 저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사랑 됩니까? 그 있잖아요. 그 애들 돈 떼먹고 간 사람, 그 아직 용서됐습니까? 그거 용서가 안 돼.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 돈 떼먹고 간 사람 용서 안 돼. 그러면 사랑을 온전히 못 이뤘기 때문에 구원이 되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나 목사인데,
예. 구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완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완성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절대적이죠. 우리 상대적 완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거죠. 쳐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다 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다 하는 게 완전한 것이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해야 완전한 겁니다. 그죠? 그럼 그게 완전한 것이지 절대적 완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욕하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욕하고 적게 주는 것은 적게 요구한다. 그 말씀처럼 완전한 것은 상대적입니다. 결론은 칭의 과정 없이는 구원이 없다. 구원의 필요 조건인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서 칭의는 인간의 행위나 선행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칭의를 받고 바로 죽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칭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법정적 측면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는 칼빈의 법정적 칭의론입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칭의는 과거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만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미래의 죄까지 쓸 능력은 있지만 죄를 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칭의를 받았다면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 사함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지을지도 모를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사는 것이 칭의 받은 자의 본분이다. 따라서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칭의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라면 성화는 칭의를 얻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못 줬냐. 이 앞에 거는 칭의입니다. 너 못 준 요구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것도 뭐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는 구원이고 성화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달란트 비유, 못가나무 비유 있죠? 결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결과. 달란트 내놔봐. 내가 준 거 열매 가져와봐. 안 가져오니까 지옥 보내잖아요. 그래서 성화 이루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양가의 그 심판도 마찬가지고. 칭의 없이 하는 율법적 선행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바울이 하는 것은 칭의 없이 율법적으로 자기가 선행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막은 겁니다.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칭의가 온 후에 오는 그 행위는 믿음 행위입니다. 믿음 행위. 그 믿음 행위는 또 수반되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도 구원이 안 됩니다. 절대적 완전은 하나님만 가능하지만 상대적 완전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율법의 완성도 가능하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할 때 상대적 완전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칭의는 그 자체로도 효력이 있지만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애써야 되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예. 자, 요거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함, 선행, 성화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키지 않다. 각 개인에게 상대적이다. 그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실 때 뭐랍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다하면 그건 완전인 거다. 그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관계를 잘 설명하고 성화는 구원의 뭐가 됩니까?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화 이루지 않으면 구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칭의는 열심히 했어요. 칭의는 지금까지 칭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화하면 됩니다. 이제는 행함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질문을 제가 받고 아니면 싫고 할까요? 좀 쉬고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